죄송합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40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다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생각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정소망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정소망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각양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또한 열정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눈을 떼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정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 위경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정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환난 가운데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분열과 분쟁으로 서로 비난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보복 정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양보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기독교의 종교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생명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루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들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특송 부르시고 들어가실 때 얼굴이 환하시죠. 예, 특송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특송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특송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난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읽으신 말씀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두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빛이 어느 정도였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못할 정도로. 여러분, 제 얼굴에 그렇게 여러분 두려울 정도로 빛이 안 나죠? 예. 빛은 나는데 안 두려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장로들이 먼저 가까이 가 후에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모세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은 정말 그 엄청난 빛이 모세를 휩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모세의 얼굴에 그런 엄청난 빛이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모세의 얼굴에 빛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빛이 없었을 겁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그 빛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미디안 광야 뜨거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부터 모세의 얼굴에 아마 빛이 깃들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했는데, 그때 정말 본격적으로 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했고 빛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금식이잖아요, 모세가. 어떤 분은 이게 세 번째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명기 10장에 한 번 더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출애굽기에서는 이게 두 번째 금식입니다. 이게 두 번 금식을 연이어 하고 있는 모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명 그 얼굴은 말랐을 것이고 초췌했을 것이고 아주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까매져야 하는데 모세는 빛이 났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식사를 잘해야 얼굴에 빛이 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보통 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식사를 하지 않았어도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세에게 임한 빛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산 위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었죠? 물론 이거 첫 번째 시내산 위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기도였죠? 모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그러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주님의 책으로부터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의 그 혈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원치 않고 모세가 원하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그 산 위에서 드렸던 기도는 모세가 자신을 위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러한 기도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모세의 기도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하실 기도의 예표이고, 모세의 얼굴에 드리운 빛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세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갈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빛으로 드리우게 된다는 것이죠.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주님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아까 모세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주님의 책, 생명록이죠,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랬다면,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러한 결단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한 것이고, 바울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한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결연한 각오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믿지 않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간 두 돌비에 그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난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고, 위로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낙심한 마음을 비추고, 기쁨으로 우리의 슬픈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빛이 없으면 얼굴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그 타락한 백성들의 얼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들의 신앙은 아주 타락했었죠. 그때 그들의 얼굴이 선지자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우리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주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그리고 막대기처럼 말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붙드는, 믿는, 의지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빛인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인데,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얼굴이 다 검어지고 얼굴이 막대기처럼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얼굴이,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얼굴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부끄러운 얼굴 되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고 끊지 못할 때에는 계속 우리 마음의 양심이 찌르잖아요. 우리 마음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마음은 어두워지고 얼굴은 부끄러운 얼굴이 됩니다. 뭔가 생기가 없으면 다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빛이 안 나는 얼굴들은 대체로 그런 죄 때문에, 그 양심이 찌르기 때문에 그 빛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얼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밝은 얼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이 많은 세상, 환난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 3명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평소보다 7배나 더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죠. 여러분,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3명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어땠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죽어야 되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죽어야 되는데 거기 이상한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가끔 세상에 오셔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때 오셨어요. 인자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얘기를 했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오셔서 이 다니엘의 친구 3명의 옷이나 머리카락이나 몸이 조금도 타지도 그을리지도 않도록 구원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3명이 목격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해와 같이 빛났을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 속에 살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우리의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의 얼굴이, 하나님 백성들의 얼굴이 구원의 감격으로 햇빛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얼굴이 소망으로 가득한 얼굴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차오르게 됩니다. 마음이 소망으로 차면 그게 얼굴로 드러나요. 이 빛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붉고 또 눈이 아주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물론 태어날 때 부모님의 은혜로 아주 핸섬하게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든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소망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얼굴로 드러난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으로 충만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굴에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그래서 얼굴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얼굴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물끄러미 제 얼굴을 보시곤 했어요. 얘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마음이 슬프면 얼굴 표정도 슬퍼 보이잖아요. 또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그 표정이 밝게 보이잖아요. 또 속된 마음과 그 추잡한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라는 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40세 이후의 얼굴은 다 자기 책임이다. 내가 그렇게 4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그 모양이 된 거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40세 이전은 부모님의 영향이고 40세 이후 이제 어른으로 살면서 갖게 되는 얼굴은 다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 속에 살고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얼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 책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후에 얼굴은 자기 책임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잘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하며 살 수도 있고, 예수 믿은 후에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달라집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으로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공회에 잡혀왔어요. 그때 그분의 얼굴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여기 계신 아까 특송팀 들어가실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셨습니다. 아멘. 예, 천사와 스데반 집사님 공회에 잡혀온 거예요. 공회에 놀러 온 거 아니고 무슨 협력하게 온 거, 잡혀왔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잡혀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서 유대인들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그걸 경험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보인다. 그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가 박해를 받는 중에도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박해 중에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셨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땠다?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천사와 같이 빛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셨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덮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수건을 벗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좀 설명할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거룩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 성화의 길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역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역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모세도 그렇게 해서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죠? 금식했죠. 금식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바라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얼굴에 광채가 났었던 것입니다.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 어떤 목사님들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변화된다.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바라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주님인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 제자들 3명과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호련히 그 모습이 변화되셨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여보다 보기만 하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과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스데반 집사님처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시내산 위에서. 두 번째로 깎아서 만든 돌판을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먼저 모세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요약이 되는 십계명을 돌판에 쓰셨죠. 이것이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모세는 그것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과 십계명을 먼저 들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쓰시면서. 그것을 듣고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십계명을 듣고 나는 저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결단했을 거예요. 이게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난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빛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빛나는 얼굴로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빛난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빛난 형상을 닮아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변화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이게 한 키 정도는 낮추셔야 너무 높게 올라가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5장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내 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불신 이웃과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들을 치료 회복하시고 김기성 집사님, 백경자 집사님, 강수영 교우님, 김필수 장로님과 가정과 사업을 도우시며 교우들을 세상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0분 정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어서 목숨을 걸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